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해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다 해도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심판을 자초한 사람들이 교회 밖에는 물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있다라고 안타까워하면서 그 설교를 했었던 그런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설교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이처럼 끔찍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이 회중 가운데 아직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중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는 주님의 손가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자,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났다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8절 후반을 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18절 후반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즉 불의한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은 경건치 않고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불의한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또 불의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 앞에서 말한 불의는 포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행하는 불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면 경건치 않다. 불의한 사람들은 첫째로 경건치 않다고 말하는데 이 경건치 않음에 해당하는 아세베이안이라는 단어는 예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불의에 해당하는 단어 아디키안이라는 단어는 부도덕한 삶의 총체를 가리켜서 불의, 아디키안이라고 말합니다. 즉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믿지도 예배하지도 않고 그래서 인간관계마저 깨져서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불의를, 모든 부도덕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인간관계, 온갖 부도덕한 일로 인간관계가 깨져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 해보려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심지어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관계마저도 깨져버린 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참 안타깝죠. 또 겉은 아닌 척하지만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유는 뭐냐? 인간관계가 깨져서 이렇게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경건치 않음 때문에 불의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가리켜서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자,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이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 왜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 내면에 보여주신, 내면에 심겨주신 양심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양심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지만 가장 양심 없는 행동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과 신앙이라는 책에서 최용숙 교수는 말합니다.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 그래서 양심이 마비된 사람, 양심 없는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죠. 양심 없는 사람의 극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갖 부도덕한 일보다 더 양심 없는 사람의 극치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신인 것이죠. 무교는 없습니다. 무교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신인 것입니다. 무교는 가장 양심 없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이 기준이고 자신이 하나님이고,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도 예배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만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입니다. 누가 뭘 만들면 반드시 거기에는 그 사람의 능력과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진흙이 있다고 칩시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진흙을 가지고 뭔가 동물의 모양을 만든다면 우리는 다 각기 다른 모양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능력과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누구든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조선 선조시대 정철이라는 문인은 이런 관동별곡이라는 책에서 어와 조와 홍이 헌사토 헌사할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조물주의 솜씨가 놀랍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다, 야단스럽기도 하고 야단스럽다. 저는 나중에 제가 신앙을 갖고 나서 관동별곡을 다시 봤습니다. 그 조선시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사람들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제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 즉 자신의 내면의 양심과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해서, 즉 불의한 인생,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면에 있는 양심과 온 우주 만물을 주신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그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직전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관계가 깨져버린, 경건치 않는 사람과 그로 인해 불의를, 인간관계가 깨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몰라서 결국 인간관계도 깨져버리고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과연 그런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자,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인간이 조금만 지혜로워도,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할까요? 저자씨만한 지혜만 있어도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양심과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팀 켈러는 당신을 위한 로마서라는 책에서 21세기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인 그렉 반센이 한 토론에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렉 반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녁 이곳에 오신 사람들 가운데 연신 호흡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공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온 자연을 만끽하는 것이 힐링이 된다고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연을 만끽하면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만끽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자연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리면서도 이걸 만드신 분이 있으시겠구나라는 그 조그만 지혜가 그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양심과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하나님은 믿어, 교회는 안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은 믿어라고 말하는 사람을 적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지혜가 있어도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진노 가운데 놓여져 있다. 어떤 사람입니까?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한 주간 오늘 호흡이 깨어진 것도 감사하고 오늘 아침 일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여기 올 수 있어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오늘 지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 삶 가운데 감사할 일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여전히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나만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은 아까 21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허망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치 없는 일에 힘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위해서 힘을 쏟는 인생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한 주간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이 일 가운데 한 시간의 시간도 내기가 어려우면서 내가 그냥 별로 쓸데없는, 꼭 하지 않아도 가치 없다는 게 뭘까요?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일이라면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치 없는 일을 위해서 온갖 시간을 다 보내면서도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허망하여지고 가치 없는 일을 위해서 일주일간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집니다. 미련한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 와서 앉아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게 미련한 마음입니다. 왜 그렇게 살까요? 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고 그렇게 살까요? 그 이유를 오늘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왜 그렇게 산다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즐기고 사는 거야. 허망한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합니다. 인생 뭐 있어? 이러다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보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힘겹게 온갖 부도덕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그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말씀이 깨달아질 리가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인가, 내가 허망한 것이 아닌 가치 있는 위대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인간적인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서 오늘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겨요.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 있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어내라. 난 이런 거 만든 적 없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다 우상이. 그걸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훈련을 다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다, 마땅히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죠.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내가 우상이 되고 내 성공이 우상이 되고 내가 즐기는 쾌락이 우상이 되고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된다면 그 사람이 어찌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10계명 중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팀 켈러는 앞서 소개한 책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의지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결과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숭배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당만 숭배의 대상을 바꿀 뿐 숭배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순간 거기에 푹 빠져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인생의 불행은 우상에서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나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정말로 복된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만족한 인생, 세상이 알 수 없는 위와 평강과 기쁨 속에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교회에서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온갖 불의한 일들로 그렇게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 결정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내 자신의 지혜를 믿으면서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더 의지하면서 그렇게 지혜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뀌어 섬기면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남들보다 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이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론에서 소개한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난밤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밤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가 오늘 아침 다시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난 후 지금까지 지내면서 아직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죄를 지면서 우리가 오늘 산다는 것이 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엄숙한 시간에 여러분이 악한 방식대로 예배드림으로써 정결하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있는 동안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역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상을 마음에 품고 와서 예배하기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지 않고 전심으로 찬양하지 않고 온갖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가 오늘 진멸되지 않은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를 쌓아놓고도 차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진노를 쏟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게 더 이상 하나님을 진노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